샬롬. 믿음으로 전하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작년에 저희 스튜디오를 다녀가셨던 이지선 교수님 기억하시죠? 그럼요. 네. 사고와 잘 헤어지는 법,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한 아름다운 간증을 들려주셨는데요. 얼마 전에 이지선 교수님이 모교인 이화여대 교수로 청빙이 되셨다는 그런 좋은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네, 꿈 많던 23살에 불의의 사고로 학교를 떠난 후 23년 만에 교수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20살의 이지선 학생이 못다했던 그 캠퍼스의 꿈을 봄꽃처럼 활짝 펼치시길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주인공을 또 소개해드려야겠는데요. 네. 이분 역시 어린 시절의 어느 하루 그 사건, 바로 그날의 그 사건이 지금으로 이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고 계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예, 고등학교 시절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교회에서 부르심을 받아 20년 동안 바로 그 교회를 섬기고 계신 대전 온누리교회 김상수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지금부터 우연이 아닌 운명으로 만나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네, 그 어린 시절 만난 그 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신다고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때 그 사건이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어떤 사건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91년도 12월로 저는 이제 기억을 하는데요. 네네. 그때가 제가 이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굉장히 그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교회를 계속 어머니 따라서 다니고 또 가족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인격적으로 이제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냥 교회 일만 늘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교회 신학교 다니는 누나가 맛있는 저녁을 사주겠다고 네. 저보고 어디 좀 같이 가주지 않겠냐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먹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좋다고. 예. 그러더니 한 40분을 기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지하철을. 네. 지금의 이제 온누리교회에 예. 이제 도착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때 이제 부흥회가 있었어요. 나를 거기다 데려다 주고 본인은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어머, 같이 예배 같이 예배 드리다가 본인은 쏙 빠져서 지금도 저녁을 안 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어머나. 한 번도? 한 번도. 네. 근데 이제 그때 체험이 왜 중요했냐면 이제 그 온누리교회 자리가 없어가지고 교회 누나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렇게 앞에 안내하던 분에게 이렇게 뭐가 귓속말로 가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빨리 올라오라고. 그래서 2층으로 이렇게 자리를 내줬는데 뭐라고 얘기했냐고 그랬더니 지방에서 왔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예. 이렇게 엑스트라 의자를 통해서 이렇게 또 앉게 하나 봐요. 예. 근데 그때 저는 큰 거룩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하나님 만나는 것처럼 저는 그 집회 끝나고도 못 갔어요, 집에. 너무 눈이 퉁퉁 붓도록 하나님의 그 임재와 또 만지심과 그냥 본당에서 떼굴떼굴 혼자 구른 것 같아요. 네. 고등학교 때. 네, 고등학교 3학년 이제 대학교 입시를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그쯤이었죠. 네네. 시험을 치르고. 아니, 하나님을 만나게 되신 건 너무 좋긴 한데 네. 밥도 밥이고 그 누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그 이후로 어떻게?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누나가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형식주의적이고 또 매너리즘과 타성에 빠지고 그냥 명목상이 크리스찬인 것처럼 이렇게 봤나 봐요. 네. 그러다가 얘는 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데 그 누나에게는 굉장히 그 철학에도 뭐 이런 열정이 넘쳤던 분이거든요. 같은 교회 누나였나요? 네, 같은 교회 누나인데 한 번도 저에게 이렇게 뭐 친근하게 다가오질 않았는데 그때 다가오고 나서 어디 사역지로 갔는지 나를 그게 딱 한 번이었어요. 사람 체험이. 인생을 그렇게 바꿔놓고 그냥 네, 더 놀라운 사실은 3년 동안 나 혼자 계속 다녔어요. 그 은혜 집회를. 받으려고. 네네.
경배와 찬양. 그렇죠. 예. 그때 91년도 뭐 뜨거웠죠. 영적인 태풍이 불어이른 네. 것처럼 예. 뭐 그 이후부터는 제가 너무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져가지고 예. 부모님들이 걱정을 할 정도였으니까 아니 우리가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옛날 속담이 있었죠. 네. 그래서 누나 따라 교회 오신 건데 근데 이상하게 참 하나님도 재밌으신 게 네. 뭐 항상 오디션 따라갔던 친구가 합격하고 뭐, 맞아요. 뭐 어디 기획사에 그냥 따라갔던 친구가 캐스팅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누나는 그런 건 아닌 거죠. 누나는 누나는 이미- 잘 인도한 거죠, 예, 저를. 예, 예. 저를 네. 인도했는데 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받게 하려고 일부러 누나가 그렇게 했는지 어쨌든 그 누나 때문에 저는 큰 수지를 맞았죠. 그러네요. 네, 정말 주님 안에 또 우연이 없는데 그때 정말 오늘이 그 청년 부흥회 때 엄청 뜨거웠던 걸로 저도 들었습니다. 열매가 많이 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되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감사한 게 그 한국 교회가 특히 온누리 교회가 아주 뜨겁게 부흥할 때 제가 그 현장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늘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책에도 썼듯이 늘 주님 만날 날짜를 강조해요. 예, 그때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임재와 그 만지심 그리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신비한 체험이 그걸 이제 나중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알게 됐어요. 그게 성령세례라는 것을. 아, 정말 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냥 성경도 읽지 않던 아이가 밤새워서 성경을 엄마 성경 갖다가 계속 읽고 또 새벽 기도란 새벽 기도 다 다니고 철야까지 다니고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이건 안 된다 심각하다. 좀 그래서 그러실 수 있었겠어요. 예, 갑자기 고3에 너무- 너 공부하기 싫은 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고3은 거의 다 마쳤고 이제 대학 진학을 이제 앞두고 있는 예, 상황에서 그 텀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도 너무 부모님들이 남자애가 좀 적당히 해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교회를 처음에 갔던 건 부모님의 영향으로 갔던 건데. 그렇죠. 지역 교회를 갔는데 이제 그 누나에 의해서 제가 온누리 교회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이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어떤 학생이었을까요? 그냥 존재감이 없는 왜냐하면 저는 그냥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또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 일은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주일학교 교사에서부터 성가대에서부터 청년부에서부터 할 건 다 할 하셨네요. 거 다 했죠. 또 수요 예배까지 나갔어요. 어우. 엄마가 가자 그러면 저는 그냥 모범생이니까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삼남매 가운데 이상한 마음을 나 혼자만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형 누나는 안 그러는데 네. 저는 굉장히 그 부모님 말씀에 한 번도 그 거역하지 않는 그런 정말 학교에서는 그냥 좋은 대학 가려고 그냥 날마다 이렇게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도서관에 있는 일반적인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목사님 아까 저는 또 시험 앞두고 그렇게 열심히여서 걱정하시나 했는데 시험도 다 끝나고 이제 네. 그럴 때 우리 아들이 밖에 나가서 헤매지 않고 그러면 또 좋기도 할 것 같은데 근데 왜 그때 어머니 걱정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네. 보니까 그때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단과 사이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이상한 단체에 빠져서 저렇게 열광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가. 우리 교회도 아니고. 네. 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열심히 했으면 모르는데 그 이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던 갑자기, 아이가 갑자기 네. 어떤 뭐 집회를 갔다 왔다 그러더니 뭐 그냥 계속 찬양만 듣고 맞아요. 성경만 읽고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 입장이어도 조금 이상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뭐 휴건이 뭐 예, 이런 굉장히 거. 세기말 증후군이 심했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막 부모님이 신앙 상담소까지 맞아요. 찾아가셨다면서요. 그때 제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네. 굉장히 부모님과 갈등이 점점 심해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뜨거운 첫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막 신학교를 가라고 권면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 선교단체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더 배워가니까 이 아이가 좀 이제 이상해지는 것 같다 그러고 신앙 상담소를 굉장히 저희 어머님이 많이 저는 안 데려갔는데 저희 아들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는 권사님이셨는데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부모님은 이제 솔직하게 이제 염려를 하신 거예요. 맞아요. 네, 부모님은 솔직한 염려를 하시는데 주변 반응은 와, 너 신학교 가라 막 이런 얘기들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때 뭐 분위기 아시지만 그때 당시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학문이 발달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영역 가운데 기독교 세계관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인 제사장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다. 탤런트나 가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근데 그때는 아니었어요. 어떤 분위기였냐면 무조건 은혜 많이 받으면 신학교 가라. 하나님 목회자로 너를 부르신다. 막 이렇게 몰아가는 분위기였어요. 네, 선교 나가야 된다. 막 이런 분위기. 신학을 하시진 않은 거잖아요. 신학을 안 했죠. 네네. 네. 일반 그 학교에 들어가서 저는 저희 부모님이 늘 저에게 원하는 하나가 있었어요. 그냥 외교관 아니면 고위 공무원. 그래서 그냥 고시 일찍 준비해서 이제 아버지가 사업을 했는데 신통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이게끔 늘 가기를 원했죠. 네네. 나는 너한테 크게 바라는 거 없다. 그냥 외교관이다. 공무원만 하겠다. 아니 왜냐하면 삼남매 가운데 그래도 가장 이 범생이 같아 보이니까 부모 말씀 잘 듣고 공부를 잘하셨군요, 기본적으로. 잘하지는 않았는데 그냥 성실을 하게끔 보인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오히려 대학 가서 갈등이 심해지신 거네요. 되게 심했어요.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때는 정말 이제 막 갈 때까지 가더라고요. 이게 신경전이, 텐션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열심히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정말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정말 드리고 싶은 이 마음이 계속 기도하면 할수록 또 말씀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콜링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번 나 이렇게 신학교 가면 어떨까 얘기했다가 그냥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충격을 받으시더니 그 굉장히 가정에 늘 갈등의 불씨가 되고 급기야는 이제 저희 형과 누나가 저를 만류하더라고요. 이렇게 가정의 화평을 깨치냐.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분들이 지금 다 온누리 교회 다니고 있어요. 네. 하나님을 떠나신 적도 있으세요? 멀어진. 사실은 그 뜨거운 마음이 있는 거였는데 이제 그때 선교단체에서 제가 그 제자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성경 공부를 계속 하는 과정 가운데 그때 이제 제 마음이 주님이 이제 찾아오시긴 했지만 계속 이제 나는 뭘 해야 되는가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 진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좋은데 근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쪽으로 가려니까 이게 좀 두렵기도 하고 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불안 뭐 이런 거 있는데 갑자기 이 신학교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주변에서 하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갑자기 마태복음 16장을 이제 공부를 그때 우리 간사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한 내용이에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는데 거기를 내 이름을 넣어서 해보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더니 이제 아무래도 하나님이 상수 형제를 풀타임 크리스천으로 부르시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완전히 그 어떤 선교라든가 또 하나님을 향한 주의 종으로 헌신해 보는 것이 어떠냐. 또 전임 간사라든가.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했지만 제가 그 정도까지의 믿음이 생업과 미래 진로를 다 포기하고 선교단체에 이렇게 간사를 할 용기는 없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 선교단체와 또 부모님 사이에 굉장히 큰 갈등과 방황이 시작된 거죠. 네.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나는 누구인가? 막 이런 질문에서부터 그때 굉장히 적지 않은 방황과 또 갈등을 많이 했어요. 또 엄마는 싫어하시고 부모님은 싫어하시고 또 이 단체에 들어가기도 부담스럽고 그렇죠. 그런 갈등이 막 있으신 거네요. 네.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제가 찾은 게 이제 오살리 기도원이라고 네. 이제 어머님이 하도 이제 밥도 못 먹고 이렇게 얼굴이 수축해지는 거 보면서 기도해봐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래서 이제 나 혼자 이제 짐 싸갖고 이제 기도원 가서 기도를 했던 거죠. 네. 그랬더니
응답이 네, 특별한 음성은 안 들리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제가 교회도 사실은 이제 목사님과의 갈등도 있고 어머니가 하도 그러니까 얘가 이단에 어디 빠졌나 보다. 그리고 또 선교단체도 간사님이 또 맨날 나 잡으러 오는 것 같고 도서관에 있으면 맨날 거기 와 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사갖고 커피 갖고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부담스럽게. 부담 너무 됐죠. 네네. 그때 이제 제가 교회를 이제 저희 어머님이랑 갔는데 지금도 기억나네요. 그 이름이 박혜경 집사님이라고 네. 저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거예요. 이제 기도원 이제 다 마치고 이제 주일날이었는데, 근데 뭐 커피 한잔 하자 그러더니 굉장히 저를 편안해 했었어요.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너 요즘에 왜 이렇게 교회 안 보이고 어디 다니냐. 어머니가 너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제 마음이 되게 집사님에 대해서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얘기해 드렸죠. 그랬더니 집사님이 답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너 한번 내 동생 만나보지 않을래? 내 동생은 이름이 박창환 선교사님인데 걔는 너무 경건하고 너무 훌륭해. 우리 집에서 너무 하여튼 FM이야. 그래서 저는 놀랬죠. 내가 신앙 고민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을 나 같은 고민을 한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앞서서, 예. 네. 만나보라고 저한테 주소를 주는데 캐나다인 거예요. 예? 캐나다 토론토에 있대요. 어떡해, 맞아요. 거기서 신학 공부를 하는데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이거를 완전.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근데 그때 제가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냐면 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권을 만들었어요. 여권을 만들고 제가 부모님에게 여차여차 여무조차 해가지고 누구를 좀 해외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사람이 우리 친척엔 해외에 있는 분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혼자 영어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티켓팅을 끊어서 무슨 용기인지 모르겠어요. 나도 와, 그러게요. 그냥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작정 그 주소 받아가지고 캐나다 토론토에 갔죠. 갑자기 전개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전화나 뭐 이렇게 하셨어도 네. 될 텐데. 근데 정말 그분을 만나보고 나서 제 인생의 고민이 해결이 됐죠. 네. 그래서 신학대 진학을 결정을 하시고 그때도 못 갔어요. 망설인 여전히. 하프타임 크리스찬. 끝까지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제가 좀 고집이 셌나 봐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제가 입었긴 했는데 아직도 그 제 마음에 왜냐하면 미래가 너무 두려웠어요. 네. 왜냐하면 네. 그 목회자로 혹은 선교사로 산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 그 막연했고 모험 같았었고 그리고 아버지를 실망시켜 드릴 생각하니까 제 마음에 그게 이제 쉽게 안 열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을 처음 만났는데 처음부터 막 신학교 가라고 그렇지 하지 않더라고요. 맛있는 거 그냥 사주시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주고 좋은 책도 주시고 그리고 어느 날 너 지금 내가 신학 공부하고 있는데 한번 청강 한번 해볼래? 그러더라고요. 외국은 그렇게 청강 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 교수님 허락 받고. 그것도 이제 반대하다가 계속 신세를 지니까 그래도 한두 번은 들어줘야 되니까 제가 생존을 위해서 가겠다고 해서 가게 된 게 그 수업의 첫 시간이었어요. 네. 지금 저희는 이제 결과를 알고 들으니까 그러니까요. 아마 그 첫 수업에서부터 뭔가 또 네. 일이 벌어지고야 만 거죠. 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 이제 교수님 이름도 다 생각나네요. 어윈 닥터 패너라고 그 신약학 교수님이셨는데 네. 저는 일반 학교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기도하고 시작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수업을. 그리고 이제 찬양 하나 같이 불어보기를 원하는데 이제 There is none like you. 그때 이제 많이 이제 불려지던 찬양 이름이죠.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근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냥 막 소나기 같은 눈물이 후두두두두 제 눈가에서 막 떨어지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진짜로. 너 I still love you. 너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나 너 사랑한다. 왜냐하면 계속 주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음성을 제가 안 들으려고 계속 애써 이렇게 외면하고 외면하고
기싸움하면서 내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그냥 하나님 믿기는 믿지만 제한하면서 믿고 싶은 그 마음이 세상 욕심이 아직 많았던 거죠. 예.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신학대 진학을 하시게 된 거죠. 네. 이제 딱 가시니까 어떠셨어요? 아, 이게 진짜 내가 내 자리를 찾은 거구나. 혹은 이 길이 아니었나. 이럴 수 있잖아요. 저는 그때 사실은 부모의 허락을 받고 온 게 아니에요. 잠깐 바람 좀 쐬겠다고 하고 여권 만들고 혼자 온 거잖아요. 네, 네.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네. 그야말로 믿음의 번지 점프를 한 거예요. 혼자 독립군처럼 유학 생활이 시작된 거죠. 네. 못지않게. 네,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내가 어학연수 하는 줄 알고 아. 한 3개월만 있다가 오는 줄 알았는데 계속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5년이 되고 6년이 되니까 제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우와. 예, 그렇게 그냥 한국에 한 번도 안 오시고요? 딱 누님 결혼식 때 한 번 오고 와. 안 갔죠. 와. 그리고 이제 궁금한 거잖아요. 그 부모님이 돈도 안 보내주는데 그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그때가 IMF 때예요. 또 많은 이 친구 유학생들은 다 돌아갔거든요. 그렇죠. 한국에서 나는 안 돌려보내더라고요. 한국에서 하나님이.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다 돌아갔어요. 했죠. 네. 그때 뭐 화폐 가치가 뭐 엄청나게 사실은. 거기서 어떻게 근데 누가 막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신실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또 친구도 신학교에서 이렇게 만나게 해서 또 이렇게 의지하게 하고 또 도움을 받게 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 부모의 서포트 없이 그냥 진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로만 제가 신학을 공부를 다 마칠 수가 있었어요. 아르바이트 같은 거. 네, 아르바이트도 하기도 하고 예. 그러나 이제 교회 사역도 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냥 예를 들어서 물질이 없다 그러면 이제 기다리는 거죠. 뭐 기다리고 학비가 채워지면 등록을 하는 거고 학비가 안 채워지면은 그냥 뭐 여름에 일도 하기도 하고 걸로 다니고. 네, 그런 좀 약간 엉뚱한 이제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가 경험해 보고 싶어서 굉장히 이제 대책 없이 사실은 네. 믿음의 번지 점프 모험을 한 거죠. 네. 아니 북미 그러니까 캐나다의 유학 시절에 네. 코스타에서 하용조 목사님을 만나셨다고요. 네, 그때 이제 그 제가 처음 갔을 때였는데 사실은 제가 그때 같이 룸메이트로 살고 있는 분이 그 코스타를 이제 준비하는 간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보고 좀 같이 일 좀 도와주면서 뭐 같이 가보지 않을래 그러더라고요. 그때 시카고 위튼 칼리지에서 이 코스타가 딱 10주년 되던 해였어요. 이제 그때서 이렇게 복음주의 4인방에 다 왔어요. 예, 믿음의 거장들이 뭐 오카눔, 홍정길, 이동호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네. 근데 그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신학교로 보내신 건 보내신 건데 정말 내가 목회자가 될 이렇게 자격이 있는가, 소질이 있는가 막 신학교 은혜 받고 다니면서도 사실은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떤 사역 파트를 맡아야 되지.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시카고 위튼 칼리지 옆에 이제 빌리그레암 센터라고 있어요. 이동훈 목사님이 그때 이제 오카는 목사님 설교하고 막 기도를 인도했는데 이렇게 끝나지 말라고 오늘 이제 이 소나무 하나 뿌리라도 뽑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정말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교회 리더십으로 부르시고 있고 각자의 소명을 확인할 때까지 잠자지 말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는 그냥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분명한 확신을 줬어요. 청년부 사역에 대한 나처럼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청년들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끔 그때 분명한 비전을 받고 네. 제가 다시는 돌이키지 않았죠. 그러면은 91년 온누리 경배와 찬양 이후 하용주 목사님 95년도죠 이제 그때가. 95년에 처음 만나신 거네요. 네, 사실은 인격적으로 만난 건 아니죠. 먼 발치에서 나의 목회자 큰바위 얼굴이시니까 그리고 너무 설교가 그냥 하나하나 다 받아 적었는데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팬이니까 팬심이 생기니까 목사님 볼 때마다 그냥 같이 가서 사진도 찍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좀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게
가수와 팬들로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옮겨오면 성덕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맞아, 맞아. 뭐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공한 덕후다 해가지고 정말 이제 내가 좋아하던 연예인과 네. 친분을 맺고 같이 뭐 작품을 하게 되고 이제 네. 이런 거를 성덕이라고 하는데 이게 더 큰 의미의 목사님의 뒤를 잇게 되신 거잖아요. 사실. 예. 그러네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사인 하나 책에다가 저자가 받아놓은 게. 왜냐하면 사진 하나 찍어둔 게 이렇게 부르심에 또 흔들릴 때마다 그 사진을 보면 추억이 또 새롭게 생각이 나서 딴 생각 안 하고 바로 가게 되고 아 그래서 사람들이 사인을 받고 막 그렇게 하는 거구나. 사진을 찍는 이유가 있구나. 네. 네. 근데 그 온누리에서 처음 뜨거운 마음으로 그 집회에서 만난 청년이 이렇게 온누리 교회 목사가 됐어요. 네. 아, 정말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굉장히 남다르죠. 사실은 근데 그때 91년도 12월이었잖아요. 예. 제가 무심코 이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마지막 집에 오기 전에. 아, 나도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했으니까 아, 나도 이런 멋진 교회에서 한 번은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냥 이거는 의지가 담긴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말. 아주 세미한 소리로 이런 생각? 근데 그게 열매가 되더라고요, 진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나 보더라고요. 놀라운 이 휴먼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를 온누리 교회로 인도하시는데 말도 안 돼요,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온누리 교회 오게 된 그런 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유학 생활을 마치고 다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냐면 저를 또 인도해 주시는 훌륭한 이제 멘토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이민 목회하지 않을 거면 교수가 될 거가 아니면 그 한국은 교단 신학이기 때문에 이 장로의 신학대학이든지 한국 신학교가 세계적인 신학교다. 그렇게 저한테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26, 27살이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한국의 신학교를 보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무작정 들어왔죠. 1999년도 이제 한 10월 달에 제가 들어와서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교육전도사 생활을 이제 3년 했거든요. 근데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한 게 아니에요. 무학교회라고 왕십리 행당동에 있는 김창근 목사님 밑에서 청년부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때 무학교회 청년부가 뜨겁게 한국교회에서 부흥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서 배워보고 싶다고 제가 이력서를 들고 찾아갔죠. 네네. 그랬더니 면접에서 흔쾌히 받아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3년을 잘 배우고 이제 전임 사역을 하기 위해서 3년 교육전도사하고 이제 전임 풀타임 사역자로 우리는 목회자로 가거든요. 그때 참 하나님의 또 간섭하심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무학교회가 이제 큰 성전 건축을 대공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창근 목사님이 저와 같이 사역을 하기를 원했는데 그 아시다시피 이제 성전 공사를 하게 되면 모든 게 올스톱이 돼요. 예산 지출이. 그러니까 TO가 이제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알고 제가 제 미래 앞길을 준비하려고 저는 사실은 이제 제 로망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교수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 동기들 사이에서 좋은 소문이 난 교회가 광화문에 있는 세문안교회였어요. 세문안교회 언더우드가 세운 교회 어머니. 근데 그때 이제 이수영 교수님이시라고 저희 은사가 계셨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좋은 소문이 났냐면 그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면 다 해외 유학을 보내준다더라. 풀 스칼러십으로. 그래서 실제로 제 친구가 그렇게 해서 간 친구도 있고 그래서 저한테 귀뜸을 해주길래 몰래 이제 김창근 목사님 몰래 어차피 이제 나는 이제 다른 교회로 가야 되니까 제가 면접을 혼자 셀프로 보고 왔어요. 네. 아무도 몰래. 저는 정말 저 혼자만 아는 줄 알았어요. 합격을 했어요. 네. 근데 합격을 하고 이제 출근 통보를 받고 이제 오는데 전화 한 통화가 왔는데 무학교의 김창근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어디 있냐고. 예, 지금 광화문인데요. 그랬더니 지금 빨리 자기 방으로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하용준 목사님이랑 굉장히 친하다고 하용준 목사님한테 얘기해 놨으니까 그쪽으로 교회 가면 된다고 전임 사역을. 예? 순간 제 머리가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좋긴 하는데. 좋긴 한데 이미 나는 면접을 보고 학교 통지를 받았고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여기 성전 건축 어려운 줄 알고 제가 유학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세문학교로 이렇게 다 면접 보고 합격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끝까지 저보고 아니래요. 자기가 기도해 보니까 너는 온누리교회로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같이 여기는 어른이신데 할 수 없이 제가 세문학교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예. 죄송하다고. 그래서 지금도 광화문은 잘 안 가요. 그래서 제가 하 목사님이 면접 날짜를 주셔가지고 면접을 봤어요. 그랬더니 하 목사님이 바로 청년부 사역으로 같이 하라고 이렇게 수석 목사님한테 이렇게 넘겨주더라고요. 네. 놀랍더라고요, 정말. 그때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러네요. 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우리는 잊을지라도 네. 또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시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이 두란노에서 책을 또 출간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도 믿음으로 가득 채우는 삶. 풀타임 크리스찬이라는 네.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저자께서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 풀타임 크리스찬은 사실은 교회에서 안식월을 2개월 동안 주셔서 사실 저희 가족을 데리고 뉴질랜드를 좀 갔었어요. 네. 너무 이렇게 일만 하다가 이렇게 가족을 못 돌봐서 그때 하나님이 정말 2개월 동안 쉬시면서 너무 많은 제 인생을 돌아보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안식월을 하고 돌아오고 나서 이제 2020년 2월 28일에 돌아온 날 코로나가 생겼어요. 교회도 다, 네. 우리도 아시다시피 다 그렇게 제한적으로 예배드린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고난과 재난이 생기니까 우리는 그 엄청난 현실 앞에 우리의 내면을 성찰하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안식월을 또 1개월 하게 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이제 말씀해 오시는 것을 제가 노트에다가 다 적어놨어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크리스찬의 정체성,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 재난이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크리스찬과 교회의 어려움과 적은 사실은 외부에서가 아니라 내부로부터 오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가 깊지 않으면 뿌리가 뽑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내면의 정체성을 한번 계속 탐구해 봤죠. 나를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크리스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니까 파트타임 크리스찬, 하프타임 크리스찬, 풀타임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생겨서 책을 집중해서 쓰게 됐죠. 네. 지금 언급해 주셨는데 파트타임, 하프타임, 풀타임 이런 유형이 나오는데 네. 어떤 성도들을 대충 짐작은 갑니다만 정확하게 좀 짚어주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파트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주일날만 이제 크리스찬의 모양을 하고 문의를 하고 있다가 나머지 월요일서부터 일상생활은 토요일까지 세상과 똑같이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이 구원이잖아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 하나님은 내 삶의 왕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게 복음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부분적으로만 인정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릴 때. 그리고 나머지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자기가 왕이 돼서 사는 파트타임 크리스찬이라고 한번 제가 이름을 붙여봤고요. 그러니까 내가 주도권을 갖는 거죠. 하나님 사이에서. 네네네. 하프타임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거치는 이중생활이죠. 위선적인 삶. 가면 쓰고.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은 왕이시라고 고백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영적인 우선순위를 하나님보다는 돈, 자녀, 직장 이런 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나를 만든 신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신을 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풀타임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소유권,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삶. 지금 말씀 들으시는 분들 다들 나는 어디네, 어디쯤이네, 어디 중간쯤이네 이러실 것 같아요. 네, 그러실 수 있죠. 근데 풀타임이라고 해서 뭐
어차피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렇죠. 완벽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윤유선 씨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잘 이제 찝어줬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제가 파트타임, 하프타임, 풀타임이라고 유형을 이렇게 잡아놨지만 파트타임은 파트타임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프타임은 하프타임만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제가 코로나 기간에 저의 내면을 성찰하면서 목사인 나도 파트타임일 때가 있었고 또 신앙생활의 순례자의 여정 가운데 나도 하나님과 계속 줄다리기를 해서 하나님을 계속 콜링하는데 세상이 더 좋아 보여서 하나님께로 못 가는 하프타임일 때가 많았거든요. 네. 목회자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모습은 한 인격 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얼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파트타임이든지 또 하프타임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책 속에서도 이제 목사님께서도 하나님보다 사역이 네. 우상이 되어 네. 살던 시절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열심은 좋죠. 또 열정적이게 사는 거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되게 좋은 거고. 그런데 제 예를 하나 들려드리면 팀 켈러 목사님께서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통해서 엄청난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순을 꼬집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이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의 사람의 마음은 우상의 공장과 같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피조의 세계로 만든 뭐 아주 아름다운 그 제도들, 결혼, 가정, 자녀, 또 직장, 돈을 버는 거, 좋은 것조차도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거기에 매몰돼 버리고 하나님 없이 그것만 추구하게 되는 그러니까 나를 만든 신이 아니라 내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에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저는 38살 이전까지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때 번아웃으로 엄청나게 탈진되고 지쳤어요. 그때 그 비전교회, 해외 비전교회에 있었을 텐데, 제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열심히 산 것 같은데 경주마처럼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 없이 사역만 우상이 됐던 거예요. 그 사역을 열심히 해서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지, 칭찬받아야지. 하나님은 그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목회자가 사역을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어야지. 그 우상인 거예요. 마찬가지죠. 무섭네요. 직장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나 자신을 속여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사실 저는 노래하는 입장에서 가끔 교회에서 찬양을 부르거나 이제 공연 같은 걸 할 때 이 무대의 주인공이 나인 양 네.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맞습니다. 진짜 조심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뭐 나는 파트타임인가 하프타임인가 하면서 걱정할 필요 그럴 없어요. 필요는 없는 맞아요. 거죠. 이거는 다 맞아요. 인 크라이스트. 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얘기니까. 네네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 시간이 벌써 다가왔는데요. 저희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공식 질문입니다. 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엉뚱하신 하나님. 엉뚱하신 하나님. 유머가 많은 재미있는 하나님. 네. 왜냐하면 나를 불러내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때 이거는 약간 불경스러운 표현이 아닐까. 그러나 내가 안심하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존경하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예.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책에서 인용하고 있는 문구이기 때문에 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자기가 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국의 위대한 시인 프란시스 톰슨이 쓴 천국의 사냥개 같다. 불경스럽지만 예. 끝까지 추적하는 거죠. 예. 네. 내가 항복할 때까지. 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책임 있게 반응을 안 하니까. 가장 창의적인 방법으로 저희에게 다가오시네요. 맞습니다. 네. 이제 이세준의 노래로 드리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세준의 선물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찬양 들려주시겠어요? 유학 생활 중에 네. 예, 감동 감화받은 그 찬양이라고 언급을 해주셨었죠? 네. 예, 주님과 주님과 같이. 원래 영어로 그때 들으셨던 거죠? 그
때 그렇지만 예, 주님과 같이도 이세준 씨가 부르면 그 이상의 은혜가 임할 겁니다. 오늘은 그럼 한국말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아, 네네네. 네, 이렇게 목사님의 그 간증이 담긴 그런 찬양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큰 은혜가 되길 바라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사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